이 중독 귀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떠났잖아.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으로 떠나. 예수 머리 내려붙잡고 있는 이 귀신, 이 중독 귀신, 이 머리 내부터 있는 거 예수피 떠났잖아. 이 생각 속에서 예수피 내려붙잡고 있는 거 예수피 정선의 발까지 예수피 그 밑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도록 예수피 이 가정에서 이 사람 안에서 다 떠나갔잖아. 이 가정에 있는 중독 다 떠나갔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샬롬.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영적인 행위를 해도 내가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령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도 영을 생각하면 그건 육신의 일인 것 같지만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요? 내가 회사에 가서도 육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은. 근데 내가 영의 생각을 한다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건 육신의 일인 것 같지만 무슨 일이 되어져요? 영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낫겠어요?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한다 그래서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그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게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는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우리는 생각을 다 빼앗긴다라는 거야. 누구한테? 어둠한테, 마귀한테. 왜 그럼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내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잡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어린 시절이 나의 기초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 7살까지 초등학교 때가 나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초가 제대로 돼야지 그다음부터 제대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반드시 치료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우리가 수동적인 학대와 적극적인 학대를 받은 거예요. 수동적인 학대는 방치야, 방치. 또 적극적인 학대는 너무 또 맞고 욕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학대예요. 그러면 이 내가 매 맞으면서도 여기 매 맞는 거에 집중하면 내가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또 수동적인 학대는 내가 너무 심심하고 아무것도 없고 누가 나랑 관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다른 생각을 해요. 맞나 안 맞나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제 뭐냐면 공상망상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래야지 나의 이런 고통이 벗어날 수 있으니까 도피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공상망상으로. 나의 지금 어려운 환경을 힘들고 어렵고 너무 아프고 괴롭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방치나 적극적인 학대나 다 사실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고. 아이들은 이것을 느끼는 걸 원치 않아요. 그대로 느끼면 내가 너무 괴롭거든요. 이 외로움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로움이 그게 다음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버지는 일하러 너무 간단 말이에요.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있을 경우가 홀로 있을 경우가. 그러니까 되게 심심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상망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현실이. 맨날 혼나고 맞고 막 욕먹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또 공상망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현실에 맞는 생각을 안 내가 그 문제랑 직면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랑 벗어나는 다른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되어져 안 되어져요? 절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늘 도피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서 도피를 하는 거죠. 이 공상망상은. 그러다 보면 이제 나를 알게 되어져요. 나를 점점 모르게 되어져요. 그러죠. 내 현실하고 벗어난 걸 생각하거든요. 이 현실과 다른 것들을 뭘로? 공상망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로 일을 많이 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도 일을 하니까 몸이 망가지지만 이 뇌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뇌를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뇌가 고장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도 육적으로도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몸이 망가지죠. 그러면 또 이 뇌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그럼 뇌가 망가지겠어요? 정상적이겠어요? 이미 뇌가 망가져 있는 거죠. 점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뇌가 망가져 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상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맞죠?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럼 공상은 뭐냐? 공상은 실제 있지 않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일. 뭐예요? 실제로 있지 않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가능성이 없는 일. 이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공상이에요. 실제적이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을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계속. 이게 공상이에요. 그럼 망상은 뭐냐?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망령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망상이. 맞나요? 안 맞나요? 보면.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믿어 나는. 헛것을 믿는 거죠. 헛것을. 뭘 믿어요? 뭘 믿어요? 헛것을 믿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내 현실하고 안 맞고 내게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보면 공상망상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무서우니까 더 무섭게 공상망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랑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늘 하는 거예요. 또 눈으로 TV를 보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TV를 보니까 또 그걸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공상하고 망상하는 거죠. 그 TV에 나온 현실은 나랑 전혀 맞지를 않는데 내가 꼭 그 주인공인 양 눈으로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또 공상하고 망상하는 거죠. 맞다리 갔다리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 괴로우니까 현실은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니까 너무 싫고 그러니까 공상망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전도서 거길 펴놓고 전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이게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단이 어딜 붙잡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뭘 붙잡고 있어요? 생각. 전도서 6장 9절. 전도서 몇 장이요? 전도서 6장 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뭘로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어느 게 더 안 좋아요?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헛된 것이에요. 눈으로 뭐예요?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좋지만 어느 게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고 나면 지금 눈으로 보지 않아도 계속 공상을 그것을 해요. 얘가 스마트폰을 설령 안 본다 해도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공상. 생각. 눈으로 보는 건 잠깐일 수 있어요. 5분. 그러니까 조금 본다고 괜찮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중독적인 사람들은. 조금을 봐도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공상망상. 이 뇌가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10분을 보든 20분을 보든 1시간을 보든 10시간을 보든 항상 그것이 내 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게 끄집어내서 이 소가 뭐예요? 여물을 먹을 때 이거 올리죠? 이 여물에서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듯이 내가 여기 저장했다가 그래서 돌리는 거 이렇게. 뇌가 쉴 날이 있어 없어요? 뇌가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아주 길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길이 드는 거예요. 길. 뭐가 돼 있어요?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길. 뭐가 나 있어요? 길이 나는 거 이렇게 뇌에.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공격하기에 사단이 갖고 놀기에 아주 좋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마음도 갖고 놀기에 이렇게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나를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나를 보는 시간이 없다고요. 나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공상망상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마비되냐면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마비가 돼요? 양심.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몇 절? 2절까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그럼 양심은 뭘까? 양심. 우리가 맨날 지금 양심이에요. 뭐 얘기해요? 양심 하는데 실제적으로 양심이 뭐예요?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넣어주신 도덕적
자각이에요. 도덕적. 누가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넣어주신 도덕적 자각이에요. 뭔 자각? 도덕적 자각.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 양심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양심이. 누구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알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판단하는 게 뭐야? 도덕적으로? 양심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누구를 살피지 않고 나를 살피지 않고 공상망상의 상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때로는 자기가 공주처럼 되어 있고 자기가 때로는 막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고 때로는 높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막 누구를 부리고 이런 생각 많이 안 하나요? 내가 굉장히 아름답고 막 미스코리아처럼 되어 있고 막 공주처럼 되어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비참해서 내가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막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막 개창피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공상망상도 많이 하고요. 언제? 근데 어른이 되면 안 하나요? 똑같죠. 실패도 생각하고 막 괜히 쓸데없는 공상망상으로 내가 막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막 공상하고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뭐가 되어져요? 마비.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라는 말은 마비가 된다 그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은 양심이 마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설교에서 막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못된 것들을 선포하면 막 속에서 꼬라지가 막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자기를 아니까 그런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한테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점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엉뚱하게 산 거 자기 인생을. 그리고 그것만 있어도 괜찮은데 공상망상을 하고 자기는 현실이 절대 그게 아닌데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공상망상. 현실에 주어지지 않는. 현실하고 전혀 맞지? 그러니 자기를 살필 시간이 어릴 때부터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진실하겠어요? 거짓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공상망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현실은 그게 안 받쳐주거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너무 비참하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너무 더러워. 근데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런 걸 친구들이 하면 너무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 집에 놀러 온다 그러면 오게 해요?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럼 엄마 아버지 누가 알까봐 숨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자기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집을 보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슨 양심이에요? 거짓 양심이죠. 양심이 어떻게 되어져요?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거짓으로 나의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나의 실제를 밝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부딪히면 이건 다 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밖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생각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못 살아요. 괴로워서. 그러면 선과 악을 알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안단 말이에요. 양심은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심을 그대로 쓰면 내가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러니까 속일 수밖에 없죠. 그럼 계속 이렇게 속이고 사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죄송하지만. 왜? 그래도 믿고 싶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교회를 왔다고요.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겠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절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같이만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양심대로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니까 빨리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거 양심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심을 속인 분들은 양심이 마비가 된 거죠. 속였기 때문에 내 양심이 뭔지도 모르고 옳고 그름도 몰라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양심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직 예수를 모른다 해도 아직 예수를 모른다 해도 예수를 모를 때는 양심이죠. 예수를 모른다 해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살 때도 너무 거짓말인 거야. 근데 본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양심이 바른 사람도 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와요.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 오고요. 그럼 어떤 분이 지금 빨리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믿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정말 믿음이 되겠다 한 분들은 그럼 누가 빠르겠어요? 그렇죠.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절대 알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관계를 하면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꼭 누구한테 잘못됐다 그래요? 너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공상망상으로. 그건 내 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폐 영역으로 살 수밖에 없고 맹점 영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야,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안 되어져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마비되었는데 뭘 느끼겠어요? 그럼 이제 뭐는 느끼냐? 어둠으로부터 공격받은 이런 것들은 잘 느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이렇게 이런 거, 원망 불평, 그쵸? 근심, 걱정, 미움, 증오, 욕심, 두려움, 공포, 게으름, 맞죠? 교만, 음란, 거짓말, 이런 거는 너무 잘 느껴지는 거, 이런 건.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런 분일수록, 양심이 마비될수록, 화이 맞을수록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니까. 내가 잘 안 느껴지고 모르니까, 막 자기를 포장하는 거야. 늘 포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이 포장하는 게. 어디에 와도, 교회에 와도. 그러니까 다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이렇게. 근데 자기는 아니야. 너무 괴로워. 너무 썩어가고 있어, 자기는. 썩어 뭉그러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계속 누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이게 터져요. 그럼 그때 자기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딜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절대 안 되어져요. 근데 또 이런 분일수록 또 욕심이 많거든요. 누구한테 지려고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죄를 또 더 짓게 되어져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안 들려져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아까 로마서 8장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도 잠깐 뭐 하나 껴놓으세요.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야.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게 다 우리를 망쳐버리거든요. 맞나 안 맞나요? 이 생각이, 이게 우리를 다 망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몸만이,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그렇죠? 로마서 8장을 암송해 안 해요? 암송하죠. 우리는 늘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기본적으로 암송을 했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되겠어?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고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에. 마귀에게. 누구에게? 마귀에게.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미 생각이 너무 어릴 때부터 병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면 치매가 올 수 있는 거고, 뇌경색이 될 수 있는 거고, 뇌졸중이 올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뇌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자들은 뇌가 병든 거거든요. 뇌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중독자들은요. 뭘 많이 써요? 그래서 뇌가 병들어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채워진.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다 집어넣어줘요? 생각. 그 생각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러우면 어디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도.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마음도 깨끗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공상망상에 사로잡히니까 나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면을 시키거든요. 자기 현실, 자기 원래 본래 모습, 본 모습을 직면시키거든요. 근데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 그대로 산 사람 어릴 때 그냥 집이 가난한 대로 엄마 아버지가 그냥 창피하면 창피한 대로 양심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질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교회 오면은 그냥 은혜를 받겠어 안 받겠어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아 교회 오면 세리 창녀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거든요. 그게 곧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은혜 받아요? 세리와 창녀 내 모습 그대로 한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사세요. 거의 체면으로. 그쵸?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구겨지면 아주 견디지를 못하고 죄를 말해주면 견디지 못해. 근데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 되는 걸 싫어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는 걸 싫어하고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싫어하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냐 이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뭐로만 겉으로만 외식하는 자.
주님과 상관이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을 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러면은 뭔 짓을 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딴에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교회에서. 마귀 짓을 하죠.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목회자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누구만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시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수교회예요.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 공상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다음에 뭐예요? 은폐 영역의 사람들, 맹점 영역의 사람들. 자기를 절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직면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직면을 시키면 이 직면시킨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마귀한테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 살아온 거죠. 자기 인생을. 내 모습 그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런 속사람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내적 치유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한 영혼을 계속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은폐 영역의 사람이에요. 너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으로 돼 있는 거야. 너무 아닌데. 이 사람을 치료하려니 그게 치료가 그냥 되냐고요. 그냥 벗겨지겠냐고요. 하나하나 다 뜯어내야 돼요. 이 거짓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속사람 치유라는 게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거야. 이 속사람 치유를. 저희가 상담도 다 공부 다 했는데 그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치료하다 보니까 너무 속속들이 다르게 사람에 대해서. 와, 사람이 이렇구나.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속여놓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절대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변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려지는 거야.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마귀한테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만, 엉뚱한 거, 헛것만, 그런 거 쫓아가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는 늘 발이 땅에 딱 붙어야 되는데, 늘 그 사람을 제가 볼 때만 맨날 그랬거든. 너는 궁중에 날아다닌다. 궁중에 떠서 다닌다고. 그만큼 자기 현실을 모르는 거야, 자기 현실을. 궁중에 떠서 다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믿음이 돼요? 믿음은 여기서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근데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하는 거. 누굴 모르니까. 믿음이 돼, 안 돼요? 깨달아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친밀함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걸 모르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밀한 관계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바타 형식적인 관계. 내 이 속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관계. 내 필요치 않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관계. 이런 사람들이야. 내가 필요하면 막 그러지만 내가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벌써 아니다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또 어떠냐? 또 질질질 끌려다니거나 아닌데도 자기가 살쪄림이 다 떨어져 나가도 질질질 끌려다녀요. 자기가 살쪄림이 다 떨어져 나가도 어떻게 해요? 질질질 끌려다녀요. 동반의전 중독으로. 또 아니면 또 너무 이제 내 이 속에 안 맞으면 탁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는가 반면에 또 한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어? 내가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내 살이 다 떨어져 나가도 질질질 끌려다녀.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이러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맞나 안 맞나요? 또 내가 이용해 먹고요. 조종해서 이용하거나 내가 또 바보같이 당하거나 둘 다 있어요. 맞나 안 맞나요? 둘 다 있죠? 내가 이용해서 뜯어먹거나 또 내가 바보같이 끌려다니면서 내 걸 뜯어먹히거나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어둠만 들어오는 거야, 어둠만.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교회에서만 그러겠어요? 다른 데 가서 마찬가지야. 교회 가서, 학교 가서도 그러고요. 회사에 가서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에 가도 그래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는 감정은 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이제 직면시키면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직면을 시키는 거야? 나보고 거짓말쟁이래. 나보고 간사쟁이래. 나보고 이간질한데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죽일 듯이 미워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얼마나 그런 공상망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막 리더도 하고 막 지도도 하고 막 가르치고 막 높은 위치에 가서 막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현실하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나를 알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절대.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하인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가 하는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겠어. 그걸 얘기하면
죽을 듯이 미워요. 그건 자기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모습이 나랑 상관없으면 화낼 일도 없어요. 꼬라지 부릴 것도 없어요. 나랑 상관없으면. 예?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내가 꼬라지가 올라가는데 미워 죽겠다. 그러면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면 그럴 필요가 없죠. 나한테 맞는 얘기니까 이렇게 신경이 나는 거야. 나랑 안 맞으면 그걸 새겨 들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근데 그냥 설교하는데 막 꼬라지가 막 나. 그러면 그건 맞다는 얘기야, 안 맞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요. 계속 꼬라지를 부려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는 이 생각을 갖고 논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혀요. 왜냐면 그 엄마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또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뱃속의 아이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그쵸? 시편 51편 나오죠?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딸이에요. 이 강의는 많이 했지만 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딸이에요. 근데 엄마는 뭘 원해요? 아들. 또 바깥에서는 아들을 원해. 아들이 귀해. 근데 뭘 원해? 딸. 아들을 원해. 나는 뭔데? 나는 뱃속에서 난 딸이야. 여자라고요. 근데 바깥에서 엄마나 모든 식구들은 뭘 원해? 아들. 뭘 원해요? 아들. 그럼 엄마가 그 생각을 늘 하겠어요? 가끔가다 하겠어요. 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또 그 집은 아들이 많아. 그러니까 또 뭘 낳고 싶겠어? 딸. 근데 또 뭐야? 임신할까? 아들이야. 근데 엄마가 맨날 뭐 낳았으면 좋겠다? 딸 낳았으면 좋겠다. 딸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이네.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딸이네. 그러면 성이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얘는 이제 성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 정체성에. 나는 여잔데 늘 남자이고 싶어요. 예? 또는 나는 남자인데 꼭 여자 같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와요. 지금 우리 동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차별금지법.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창조 질서에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우리는 그걸 너 못됐다라기보다는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건 분명히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게 창조 질서예요. 창조 원리고요. 근데 내가 그 원인을 찾아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남자인데 여자이기를 원해서 여자처럼 사는 거예요. 또 내가 여자인데 엄마가 남자이기를 바래. 그러니까 내가 뭐 같은 거예요? 남자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저도 엄마가 임신했을 때 말했잖아요. 오빠, 언니, 그 다음에 저까지 낳고 말려 그랬어요. 셋 낳고 말려 그랬다 이 얘기야. 근데 오빠 낳고 언니 낳았으니까 그 다음엔 또 뭘 낳길 바라겠어? 아들! 당첨! 엄마가 뭘 낳길 바라겠어? 아들. 그럼 저를 임신했을 때 뭔 생각을 하겠어, 엄마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외모는 되게 여성스럽게 하고 다녔어요. 왜? 엄마가 여성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외모는 굉장히 여성스러워, 외모로는. 근데 늘 내 의식에서는 나는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이 늘 있었어요. 어디에서는? 속마음에서는. 뜻을 했잖아요, 저는. 군대 가고 싶어 했다고. 근데 키가 조그매가지고 못 가. 키가 땅따라해가지고. 키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그맣고 몸도 마르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이렇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강해지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남자처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성전환 수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더 이제 어둠에 더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학대, 어릴 때 아동 성학대를 당하게 되어지면 또 동성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다 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어릴 때 성학대를 여잔데 보통 남자들이 학대를 하잖아요. 여자면. 근데 같은 동성이 학대를 하는 거야. 언니가. 동생을 언니가 막 만지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여자가 왼수가 될 수도 있고. 두 종류는 항상 나와요. 여자가 좋을 수도 있고 여자가 아주 왼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성연애로 갈 수 있겠죠. 또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나한테 성학대를 했어. 그럼 남자가 저주스러울 정도로 싫고 또 남자가 너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동성연애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중에 더 강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원인이. 그리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 이제 결혼했어요. 내가 여자면 여자 역할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인식에는 뭐로 돼 있어요? 남성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아내 역할을 잘하겠어요?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꼭 동성 연애 쪽도 가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적으로 부부생활 하는데도 이게 큰 문제가 되고 가정생활 하는데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저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이 동성연애를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이거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 돼요. 억지로 말고 난 아닌데, 근데 나는 동성연애, 나는 싫다,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가다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뭘 받으면 돼요? 치료. 그래서 우리도 치료 받잖아요. 여자는 여자다운 거, 남자는 남자다운 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어릴 때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내 역할이 바뀌어 있는 거죠. 제가 무조건 지금 동성연애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절대. 분명히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돌아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들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돌아올 사람이 있는데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막 숨어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돌아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 말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 말고, 예?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자기 동생이 성전환 수술을 했대요. 남동생인데.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한대요. 그러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동생도 이렇게 진작 치료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성 연애자도 오기도 하고요. 치료 받으러. 예? 별놈의 사람이 다 왔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이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입을 열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걸 즐기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이제 안 하고 싶은 분들을 제가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받으면서 자기 동생도 진짜 이렇게 치료를 받았으면 성전환 수술을 안 했을 텐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치료를 받아보니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한대요.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편하게 하려고 좀 법화시키는 거잖아요. 차별. 그렇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이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특히 아동 성학대는 그 인간이 말살하는 거, 말살. 인간 말살이 아동 성학대는요. 어릴 때 성학대를 당한 것은 인간 말살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성학대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6살 때. 몇 살 때? 보통 그때 많이 당해요. 6살 때. 누구로부터? 삼촌으로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 근데 치료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치료를 또 하잖아요. 제가 치료가 됐기 때문에. 않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관계를 잘할 수 있지만 성관계를 전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성학대를 당하신 분들은 성관계를 너무 밝히거나 또 너무 하기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으로 못해요. 성을 너무 밝히거나 또 성을 너무 싫어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받고 결혼을 해야 돼요. 또 결혼을 했어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릴 때 아동 성학대가 어떻게 당하냐? 10명 중에 9명이 성학대를 당해요. 아동 성학대를. 근데 이게 아동 성학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온 거지요. 이게 성학대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 아주 많이. 그래서 이제 우리 유튜브 보면은 다 내용들 나와 있죠. 밑에 1번부터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그래서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밑에 거 못 보고 이렇게 지금부터 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밑에서부터 잘 이렇게 훑어보시면 거기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린다는, 우리 인격을 파손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런 학대들이 우리 인격을 파손시켜요. 근데 거기에 또 그것만 있나요? 가게에 내리면 쓴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음란의 영이 또 들어오죠. 음란의 영이 이거를 막 조장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나 음란이라고 이렇게 들어와요. 학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음란의 그 가게에 있기 때문에 음란이 늘 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도를 하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이끌어가요. 이렇게 음란의 영들이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음란의 영이 끌고 다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릴 때도 이렇게 학대를 계속 당하는 거고. 이게 엄청난 부분인데 머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에, 뇌에 이 마귀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양심을 이렇게 화인맞게 만들고, 그렇죠? 공상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스마트폰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서 밤새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뇌가 다 망가져요. 그리고 짧게 보는 이 숏, 이것이 중독이 완전 중독. 넘어가는 거, 이게. 예?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짧게 보는 거, 이게.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뇌가 이렇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믿음이 돼? 절대 안 되어져요. 우리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 이렇게 계속 이거 연결해서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이 말씀만 읽고 우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눈으로 몸을 밝히는 거예요. 눈으로 몸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해야지 온몸이 밝고 깨끗해요. 근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뭐 눈이 밝아지겠어, 눈이 나빠지겠어요. 뭘 어떻게 되어져 그러니까.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잖아도 어두운데 스마트폰을 눈으로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상망상으로 또 가거든요. 그럼 얼마나 더러워지겠는지 잘 아셔야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되어져요. 거기 사로잡히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해요. 절대 안 펴져요. 저 보세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 말씀에.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근데 눈으로 좋은 걸 봐야 돼. 아름다운 걸 봐야 되잖아요. 네? 맞나. 그리고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밤새 본다고 생각해서 날마다 그것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망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중독은. 그냥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와도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근데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쵸? 병원에 갔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병이 나야 안 나요? 그쵸? 약 먹으려도 약도 안 먹어. 그쵸? 그럼 절대 나야 안 나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와서 치료받으려도 안 해. 어떻게 병이 나? 날 수가 없겠죠? 말 안 들으면 병 안 나요.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와서 알잖아.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한 3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 있었고 또 통원 치료도 받았어요. 다리가 뻐청다리라 다리 꺾느냐고. 뭐 꺾냐고? 다리 꺾느냐고. 무릎 꺾느냐고 한 3개월 다녔어. 병원에서 3개월 있고 뻐청다리로. 온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병원에서 주는 약 안 먹고 약도 안 먹으려면 병이 낫겠냐고요. 절대 안 나요. 제가 육적으로도 아파봤고 정신적으로도 아파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말을 안 들으면 절대 안 나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그래서 정신적인 병원에도 많이 가죠. 정신병 치료 요즘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병 들었으니까 치료 받아야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병 들었으면 정신병원 와서 치료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치료 받으러 와야 되고 이렇게 저처럼 속사람 치료하는데 와야 되고 이런 게 싫다. 그럼 병원에도 가야 돼요. 맞죠? 나는 근데 영적으로 치료받고 싶다 하면은 저희 속사람 치료를 받으러 오면 되고 나는 이런 거 싫어. 뭐 그렇게 치료를 받아? 나 그냥 병원에 가면 돼요. 근데 또 그래도 죽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맞나 안 맞나요? 예. 왜냐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영적인 문제인데 육적으로만 가서 치료하면 치료가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려면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영적으로 치료받을 때도 그렇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해서 진짜 치료하신 분들이 시키는 대로 어디를 가나 병원에 있을 때도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고서 치료받을 때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치료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나한테 은혜가 임하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나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전화 안 해보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여러분만 자꾸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생각이 병든 거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 무서운 거예요. 유다한테 예수를 8년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나쁜 생각들 이렇게 집어넣어준 거예요. 생각 속에. 그래서 이 머리에 칩이 있는 거, 마귀의 칩이. 뇌에. 그래서 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뇌, 머리를 많이 치료해요. 그쵸? 그래서 생각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명령을 조달하거든요. 뇌에서. 뇌에서 다 조정을 해요.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조정하자면 뭘도? 행동도. 그러면 그 생각대로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중요한데 마귀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지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눈 환한 거야. 불 보듯이. 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래서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제대로 되어 보니까 어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뇌가 병든 거예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아요. 있고. 그렇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려고 애를 써도. 거듭나고 싶어져도. 그게 뭔지를 알고 싶어도. 그냥 들을 뿐이야. 부러울 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가 중병이면 중병일수록 말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중병인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에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다 뇌를 붙잡고 있어요. 어둠들이. 다 생각해서 조정해요. 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뭔들이? 다 악한 영들이 이 머리를 붙잡고 있잖아. 그쵸? 그 나라가 망하려면 누굴 붙잡아야 돼? 대통령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아주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주. 이게 마귀의 전략이지 뭐예요? 또 교회 오면 누굴 막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목회자. 이게 마귀의 전략이지 뭐야? 회사에 가면 막 사장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지. 윗사람, 위에 사람.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위에 사람한테 막 대적하고 못되게 하는 게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러니 집안이 잘 되어져요? 집에서는 또 엄마 아버지를 막 그냥 죽이려고 애를 써.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야. 그럼 남편과 아내가 아주 왼수가 돼 있어. 다 이게 무슨 전략이야? 마귀는 다 위의 것을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윗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그러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 대통령 하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쵸? 어느 나라든지 또 회사에가 막 누굴 막 무너뜨려 윗사람 자기보다 윗사람을 막 못마땅해가 잡게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쵸? 회사에 가면 또 선생 막 이렇게 교회 오면 또 누구를 목회자 막 가정을 막 끄집어내리려고 그래 이렇게. 이게 다 누구의 전략이에요? 물론 그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모세가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래도 벌을 누가 받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받죠? 꼭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래.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잖아. 권위자를 공경하라고. 근데 마귀는 이런 것들 다 파괴시켜요. 그러면 그 집안이 무너지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 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죽일 때 누굴 죽여요? 수장들을 죽이죠? 리더를 죽이죠? 그들을 잡아야지 이기니까. 성경에서도 그래 안 그래? 왕을 목을 치라 그러죠? 그래서 가져오라 그러죠? 그럼 마귀는 안 그럴까? 마귀도 똑같은 거야. 요것들이 아주 교활하고 간사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대적의 영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적이잖아요. 그쵸? 내리면 내림, 가게 내림. 원내림, 가게 내림. 조상우상, 잡심이신 가게 내림. 그쵸? 내 안에 또 상처와 학대로 또 대적의 영이 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병이에요. 중병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를 몰라요. 마비되어 있어가지고. 맞나요 안 맞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 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문제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기지. 어디를 가나. 근데 자기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럼 거기 가면 또 피해 안 주나? 또 마찬가지. 맨날 옮겨 다니는 거죠. 누가 문제인데 자기가 문제인 걸 모르고 옮겨만 다녀. 그럼 거기 가면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안 생겨요? 또 생기. 그러니까 결론 누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아직도 못 깨달려. 계속 방황하는 거 인생이. 계속 방황하는 거야. 누굴 몰라서? 나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봐요. 그 가정이나 남편이나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아주 나는 심히 걱정돼. 심히 진짜. 그리고 요즘 애들이 봐봐요. 얼마나 애들이 엉망진창인가. 그 부모를 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연애해가지고 임신이나 또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야 또. 또 낙태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야 또. 그 귀신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심각해요 심각해. 내가 환자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중증 환자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병원에 왔으면 병명을 명확하게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영적 병원이에요. 그럼 나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야지 치료가 명확해져요. 나를 모르면 치료가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맞죠? 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치료가 돼. 안 받아들이면 치료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안 되어져요. 아니 환자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병이 치료가 되겠어? 시키는 대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어져요? 그럼 병원 또 옮겨 다녀. 이 병 후졌어. 그럼 그 병원 가면 또 좋아지나? 그 병원 가도 마찬가지지. 그럼 또 이 병 후졌어. 의사들이 뭐야? 또라이 의사들이. 응? 그럼 다른 병원 또 옮겨. 그럼 좋아져요? 누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못됐어. 그러면 걔가 다른 엄마 아버지 만나면 괜찮을까? 에?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시나? 엄마 아버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엄마 아버지 만나봐. 어떻게 했는가? 그렇죠?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누구만 못돼 처먹은 거야? 엄마 아버지만. 내가 이상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래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결론 누구 죄가 되어져요? 내 죄가 되어져. 결론은. 우리가 그래서 상처 치유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론 누구 죄이기 때문에 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돼야 돼. 회개. 이 상처 치유, 속사람 치유는 뭐가 돼야 돼요? 회개. 결론은 누구 문제 다. 내 죄예요. 내 죄. 내가 학대받은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뭐가 돼요? 내 죄가 되어져요. 그래서 토설을 제대로 하면 이게 회개로 바뀌어져요. 토설이 제대로 되면. 근데 토설이 안 되면 계속 화풀이만 해. 토설이 제대로 안 되면 뭐가 되어져요? 화풀이. 토설이 제대로 되어지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회개.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원수잖아. 그러니까 토설이 제대로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죠. 화풀이 하는 거죠. 화풀이. 그 사람 막 미우니까. 막 가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예요? 합의.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설 기도는 화풀이 기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도예요. 뭐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여 3장하고 오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새겨 들으세요. 양심이 와인 맞아서 외식해요. 겉으로만. 양심은 마비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돼서요. 거짓이 안 벗겨지고 여전히 부끄러운 걸 창피하고 쪽팔리고 신경질나고 화나고 믿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울하고 낙심절망으로 빠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우울해지고
어린 시절 누가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멍하게 TV만 쳐다보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똑같아. 아니요, 더 병들었어. 더 병들었어. 어른이 됐는데도 50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스마트폰 60이 다 되고 70이 다 돼가는데도 일평생을 TV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